여러분 잘 보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안식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안식이란 말을 평상시 말 잘 쓰지 않아요. 그냥 휴가, 휴식, 휴일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안식이란 말을 잘 쓰지 않고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식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렴풋하고 막연하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먹고 아무 생각 없이 자고 놀고 뭐 그런 게 안식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자고 노는 것을 우리는 백수라고 부릅니다. 백수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백수 해보시면 압니다. 자, 어떨 때 가치가 있냐면 열심히 일하고 나서 그죠? 그랬을 때 휴식이 의미가 있고 달콤해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학교를 계속 안 가니까 뭐라 그러죠? 학교 가고 싶다고 막 그렇게 기다려 본 적이 없다고. 열심히 한 학기 공부하고 그랬기 때문에 방학이 달콤한 거예요. 그냥 계속 방학만 있으라 그러면 그거는 방학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전 동일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을 주는 요인들을 착각을 하고 안식이 뭔지를 혼동하고 그래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안식을 누려야 될 여러분들은 안식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안식을 누리도록 하고 사모하고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안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뭘 알으실런가 모르겠지만 돈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더 불릴 생각에 오히려 안식을 잃어버려요. 마음이 늘 복잡해요. 욕심은 사람이 끝이 없거든요. 어디까지 만족하겠어요? 사람이 만족하는 거 봤어요? 부자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관리하고 불리고 또 하려고 그 불만과 리스크와 그 혼란스러움은 말도 할 수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돈이 여러분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럼 안식 개념이 언제 받는가? 성경이 쓰여진 처음 단계부터 벌써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6일 만에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개념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태양과 행성 그것이 나중에 창조됐어요. 그거조차도 나중에 창조됐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가 돌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우리의 구분을 위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표현했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표현 안 했잖아요. 첫째 날 뭐 하셨고 스텝 단계를 말하는 것이지 그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아니고 첫째 날, 둘째 날 보시기 좋아서 이렇게 단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다고 그랬죠?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주일의 개념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봐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지 않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기 때문에 피곤함을 몰라요. 간 때문이야 뭐 이거 안 돼요. 육체나 갖고 있어야 간 때문이야지. 하나님은 영이신데 뭐가 피곤하겠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인데. 전 맨 처음에 이해를 안 됐어요. 왜 6일 동안 했으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보상인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루 쉬어야 된다는 개념인가?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벌써 플랜을 갖고 계셨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뭔 계획이냐? 에덴 동산이 완벽한 퍼펙트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그게 최종 단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끌고 올리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신이 만든 피조물도 동일하게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려고 계획하고 보여주신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다 하고 안식하는 거를 남겨두신 거예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그 목적에 충실했다면 모든 피조물, 아담과 더불어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이 누릴 안식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안식을 박탈하고 안식이 뭔지 근접하지 못하고 안식에 반대되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겪고 사는 거예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되도록 흘린 만큼 대가를 얻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축복인 거 여러분 아시죠?
내가 일한 만큼도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박탈당하고 갑질당하고 손해보고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 현수 형제 아침에 와서 보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냥 얼굴이 그렇게 부었어요. 야근하고, 예?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는 말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구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푸근한 몸을 이끌고 주일 예배 나온 걸 참 귀하게 여겨지지만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 그래. 주부도 나름대로 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주부가 얼마나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고 뭐 도움이 그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지 몰라요. 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더도 말고 더 아무 생각 없이 딱 어디 가가지고 혼자 일주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들 다 하시죠,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 밥 해주는 거 먹고 그냥 일주일만 딱 쉬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얼마나 우리가 안식을 목말라하고 그리워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쉴 수도 없어. 아파도 나가야 돼. 아파도 약 먹으면서 일해야 돼. 이런 비극, 인간에게 안식을 잃어버린 이 비극, 하나님은 너무 안쓰럽게 생각하시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진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들이 타락하고 비록 했지만 다시 끌어올려서 다시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궁극적으로 예비해 주셨던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플랜을 가동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거할 처소를 뭘 예비하러 간다는 개념이 난 맨 처음에 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통해서 들어가게 될 진정한 안식이 따로 예비되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샘플로 오늘 얘기를 하는 게 구약의 얘기를 어디서 끌고 들어오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애굽이 세상의 권력이고 바로가 사단을 상징한다면 출애굽 10가지 하나님이 재앙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가나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돼요. 광야를. 바로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된 안식을 상징한다면 바로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집트보다 더 심한 광야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그런 상태예요. 40년 동안 뭘 하느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시험, 순종하는지 여부를 테스트받고 진정한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있는 자인지를 확인받고 그 불신과 불순종을 해서 다 1세대들은 죽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샘플이에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전부 다 그러면 다 100% 가느냐? 여러분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맞.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 검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검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를 통하여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건 모형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거기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하나님 안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안식을 약속 1절 보세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어요. 안식을 약속에서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으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건 뭔 소리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복음을 듣고 교리 공부를 하고 생명의 삶을 한 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모순되도록 느껴져요. 아니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니야? 근데 약속에서도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니 무슨 소리야? 두려워하라고? 그러면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믿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근데 못 갈 자가 있으니 두려워하라고? 그런 자의 특징, 왜 못 가는가?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이 2절 끝에 나와 있잖아요.
그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듣는 자가, 그 복음을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들은 말씀을 믿음과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으니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결부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부라는 것은 제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어요. 무엇을 조직하고, 무엇을 연합하고, 무엇과 무엇이 섞이고, 무엇과 무엇이 잘 맞춰진 것을 의미해요, 사전적으로는. 근데 말씀이 나랑 그 듣는 사람과 결부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개인화되는 것이고, 내 속에 들어와 내면화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사고방식을 장악하도록 조직화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결부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유익한 것이 뭘로 드러나는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기 위해서 반대 개념을 보면은 그 개념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결부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는 모습이 뭡니까를 보면 알겠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3절에 있는 말씀이 어디서 다 인용된 거냐면은 전부 다 시편 95편 11절부터 인용된 거예요. 시편 95편이 히브리서에 많이 인용됐어요. 특히 4장에 많이 인용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 사람이 결부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출애굽이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출애굽했다고 가나안에 바로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라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면 더 힘든 광야라는 세상이 남아있어요. 그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결부시켜야 돼요. 결부시키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 하나님을 늘 시험하고, 하나님 표현에 의하면, 시편 표현에 의하면 항상 마음이 이들이 미혹이 됐다고 그랬어요. 미혹이 됐다. 안정이 안 됐어요. 늘 의심해. 그리고 고집스러워. 그리고 무지해. 그 모습이 앞에 4장 말고 3절에 나와요. 3절에 그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7절, 8절부터 보세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거는 히브리서가 인용했지만 시편도 인용했고 또 이스라엘 역사도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인용되는 말씀인데, 제가 이 얘기를 인용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이들이 말씀과 결부되지 않았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 보세요. 3장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다는 게 뭐냐면은 고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일 만나를 보여주고, 메추라기를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 떼를 보여줘가지고 걷어들여가지고 이빨에 고기가 껴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먹게 하고, 물 마시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바위를 쳐서 생수를 먹이게 하고, 매일매일마다 지네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가시와 같고 맛있는 그 만나를 먹여줘도 듣도 보도 못한 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양식을 떨어뜨려서 먹으면서도 실증나, 짜증나, 맨날 이것만 먹어, 맨날 물렸어, 질렸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아말렉으로 물리치주고 좀 마라있는 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렇게 인도에 가신데도 불구하고 보면서도, 우리 인간이 딱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뭘로 하냐면은 당연한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영화 대사 여러분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린 줄 안다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심한다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당연한 걸 걷어볼까요? 만나죠 걷어볼까요? 구름기둥 걷어볼까요? 그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끊임없이 고집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완고하다는 게 고집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9절에 표현했잖아요.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이 뭐냐면은 증거를 체험하고도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다. 이들은 마음이 미혹된 자다.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10절에 내가
이끌고자 하는 내 갈 길, 안식을 주려는 의도를 모른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묵상한 내용인데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 고백을 했는데 5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장 13절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요? 뭐하지 못한 자요? 경험한. 전 이 표현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결부된다라는 건 뭐냐면은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동사도 이해가 되고 외웠다는 말도 이해가 되고 암송했다는 말, 묵상했다는 말도 이해되는데 경험했다는 말은 여러분 처음 듣잖아요. 근데 이 말이야말로 말씀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될 때 그때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경험되지 않으면 그건 내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체험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진짜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체험이 돼야 돼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되고 내 내면에 이게 결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아는 여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 말대로 했을 때 오는 결과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체험이 되고 이 체험된, 경험된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말씀과 결부시키지 않았어요. 내 걸로 만들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경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노니까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늘 조금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기 가는 길이 맞아? 이거 진짜 맞아? 진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건 우리 사랑하는 건 맞아? 이게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위하는 일 맞아? 늘 의심하고 늘 힘들어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실질적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 말 맞아. 이 말 사실이야. 이 말을 의심할래 의심할 수 없어. 내가 경험했거든. 이게 맞거든. 이라고 된 상태를 결부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결부되지 않으면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의심하고 늘 방황하고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니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두려워하라는 말이 뭔지 깨달으시고 말씀과 체험에서 말씀과 결부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미 믿은 자 3절에 표현 나와 있잖아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뭐하는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뭐하는도다? 들어가는도다. 불안해할까봐 이미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고 또 한 번 약속해주고 있어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이 체험되고 말씀이 경험되고 말씀이 믿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서 그게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도록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으로 조명되고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관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체험할 때 믿음과 신뢰가 생겨요.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 안식도 예비해 졌음을 믿어지고 믿어진 그대로 믿음대로 안식을 실제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부임에서 처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목회하러 왔는지 이자 갚으러 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빚진 자의 심정은 전 뭔지 알아요. 빚이 졌다는 게 뭔지를 안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25일 이자 날짜.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생활은 고사하고 이자를 이거 내가 진 것도 아니야. 저는 건축하고 자주 하면서 감당이 안 돼. 맨날 그 기도만 해. 20일 전부터 15일부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떡해요? 맨날 기도하니까 그 기도예요. 내가 막 후회가 몰려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한하게 또 그때 되면 어떻게 채워져 가지고 또 한 곱이 넘어갔어. 살았다.
그리고 또 하고 또 돌아와. 제가 그랬잖아요. 3개월 그렇게 했다고. 3개월. 막 내가 목회하러 왔나? 이자가 프로교회 왔나? 막 이런 생각이 몰려올 그 순간에 3개월이 지난 어느 시점에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들려주셨어요. 우연히 계속되면 우연이겠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우연히 계속되면 그게 우연이겠냐? 저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소리였어요. 그래도 나를 못 믿겠냐? 네 교회냐? 이렇게 저한테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그때 내가 엉엉 울고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체험을 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시려고, 믿음,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게 하느라고, 말씀이 경험되게 하시려고 저에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태풍 때문에 종탑 네온사인 나갔어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견적을 내니까 뭐 얼마 몇십만 원 나온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거 삐뚤어졌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보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뭐 돈 있어야지. 네온사를 고쳐야 돼. 십자가인데 또 그것도. 그거 보고 우리 최은영 집사님 오면 맞는데 네온사 빨간 거 보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희한하죠. 제가 전회교회 있을 때 그 교육부서를 담당했는데 그 부장 집사님이 교수님인데, 목사님 그동안 뭐 연구비하고 어쩌고저쩌고 모아놓은 거 갖다가 그냥 생각나서 보내줘요. 그런데 저같이 둔한 사람일까봐, 하나님 둔할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일까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 합리적인 걸 엄청 추구하고 이성적으로 타당하고 맞아야 믿어지는 사람이니까 딱 그 네온 십자가 값만큼 딱 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견적을 알려준 것도 없는데. 그때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초창기 목회하면. 그래서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훨씬 더 우리 교회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그리고 나보다 필요를 더 아시는 거. 하나님 다 계획이 있어.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그리고 이 교회가 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임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고 넌 목회만 집중해라 라는 것을 저에게 확실하게 체험하게 하시려고 수많은 경험들을 쌓게 하셨어요. 지금도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아니, 의심하면 내가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신병이, 분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고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결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뒤로부터 이사 날짜가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는 있는데 좌불안석이 돼서 어쩌지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만 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주시지? 어떻게 어떨 때는 내가 기대감이 막 생겨. 이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 근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빚도 갚아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녀장 이거 하기 때문에 알잖아요. 제주도의 여러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자도 못 내고 막 힘들어요. 지난번 노예하는데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 교회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그냥 우리 교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노예원들과 그 손님들을 대접하고 섬기는데 막 어쩌지? 없어서 어떡하지? 이렇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거 퇴비도 바꿔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기도는 했어요. 근데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이건 의심은 그냥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 말씀과 결부시키. 그럴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안심이 생기고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내 마음에 안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그거예요. 두 번째 갈까요? 11절에 보면 순종함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6절에 보세요.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뭐하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했다. 그거구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순종하지 못했구나. 불순종하면 안식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분명히 보여줘요. 왜 불순종할까요?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 음성을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하거든. 자기 고집대로 하거든. 말씀과 따로 놀거든. 저건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 제가 방금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해도 살아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게 뭐야.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완고함이에요. 그게 완고함. 말씀을 들려줘도 고집스럽게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7절에 오랜 후에 어느 날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안식이 다음 진짜 안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한 말씀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야. 오늘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나한테는 오늘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가 아니라 그때 그 얘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오늘 지금 전해주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입장에서 보면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뒤에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재차 해석을 해서 전달하는 그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완고함이에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마음이 완고해. 마음이 닫혔어. 자기가 스스로 제한을 해버려요. 스스로 하나님께 차단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고 내면화되는 데 대해서 스스로 그 경로를 차단한단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섭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행태들이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애굽, 광야, 가나안은 모형이에요. 모형. 무슨 모형이냐? 먼 훗날 우리 같은 사람들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교훈을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일부러.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것을 잘 보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아주 볼 수 있는 좋은 그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안식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보여주려면 좋은 줄 알아야 물건 좀 봅시다. 우리가 살 거 있으면 좀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입어보면 좋겠는데 입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진짜 안식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10절에 나온 대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라는 대목이 나와요. 저는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이 어떤 개념이 먼저 들어간 분이 예수 그리스도군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물과 식초가 섞여서 식초가 어디까지고 물이 어디까지 구분할 수 없고 그 대신에 물 맛이었던 내 맛에 식초 맛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전에 없던 예수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나라고 보지 않고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우리 하나 분명히 합시다.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은 어떤 것이냐면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맨날 설명해봐야 가봐야 아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안식의 레벨이 수준이 하나님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하나도 다르지 않는 똑같은 수준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은 총체적 개념이에요. 잠자는 캡슐 속에 잠자는 공상과학 영화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아무 멍청하게 이런 그런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뭔가 다이나믹하고 뭔가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그 수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되는 동적인 개념인 줄로 믿습니다. 축제의 개념, 잔치의 개념. 우리도 어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왕궁에 가면은 양자로 왕자가 됩시다. 거지 왕자에서 보면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궁궐에 들어가면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과 똑같은 레벨의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저 황금 접시에다가 밥을 먹고 손을 세상에 그거 있잖아요. 유명한 손 씻으라고 갖다 준 물에 먹는 줄 알고 넣었다 무한당하고 손 씻으라고 갖다 준 거예요. 레벨이 확 올라.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누리고 계신 그 수준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사모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은 11절에 있는 표현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고. 힘써야 된다. 앞에도 말했지만 믿는 자는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리상 혼란스러운데 여기도 똑같아요. 왜 안식을 들어가는데 힘을 써야 돼? 우리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 아니야? 공짜로 받는 거 아니야? 왜 힘을 써? 힘을 쓰기는 노력하는 거 아니잖아.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네, 여러분이 기억하십시다. 이미 구원 받은 자는 이미 구원을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의무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뭘로 아냐면은 구원 받은 자답게 천국에서 살만하게 안식을 누릴 만한 자답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삶의 열매로 저 사람이 믿는지 없는지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어요. 거듭나서. 그렇지만 저 사람이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천국 준비를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하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려고 부단하게 자기를 노력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노력하는 것이 구원의 자격은 아니지만 그 노력하는 모습, 힘쓰는 그 모습이 바로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다. 제 말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잘 헷갈리는 말 잘 들어요. 그러면 그 노력이 뭘로 나타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고, 안식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힘써 들어가는 노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능 12절 13절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제가 오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현재의 말씀이라고. 제가 히브리서를 3번째 묵상을 하고 오늘 전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히브리서 묵상한 것이 가로 열고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안 보시는 분이야 아무 상관없지만 홈페이지에 제가 텍스트를 올릴 때 가로 열고 3이라고 한 것은 우리 교회 부임에서 3번째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거는 4번, 어떤 거는 5번도 가고 있어요. 지금 복음서 같은 경우 4번, 어떤 건 5번, 어떤 건 2번, 평균 2번, 3번, 4번, 5번. 제가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10번이 목표예요. 10번. 본문 똑같은 히브리서를 10번 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번.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3번째네요. 그 개념이 아니라 다 달라.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기 때문에, 현재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12절 말씀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뭐 하기 때문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속 어떻게 하겠어요? 배를 열고 개복 수술을 해야 속에 있는 병 다 드러나잖아요. 13절에 있는 말씀이 그래요.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이 없고 우리가 결산을 받을 일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리라. 말씀은 드러내는 효과가 있어요. 아무리 내 속에 감추고 나를 기만하고 나도 나를 속이는 자예요. 사람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 내가 알고 싶은 것만 해. 나도 나를 속여요. 이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죄성이 타락한지. 여러분도 여러분을 속이는 거 알아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기억을 못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꽁꽁 2중, 3중, 4중, 4중, 5중, 6중으로 아주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명분을 삼아놨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메스로 대버려요. 칼로.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여러분의 속 깊은 동기와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 그걸 드러내버려요. 그리고 수술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말씀의 나를 비춰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드러낸 다음에 잘못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잘라내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 가도록 해야 우리가 마음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란 얘기는 이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나를 끊임없이 비춰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수술받아야 되고, 내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잘라져 나가야 되고, 내 음흉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악한 생각들이 드러나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회개되고 잘라지고 소멸되고 태워져야, 그런 작업을 부단히 힘써야 진짜 안식을 누릴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태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자격증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롱면허. 예수 믿긴 믿었어. 장롱에서 쳐갖고 운전 한 번도 안 하면 운전 못하는 거예요. 자격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회는 생물과 똑같아요. 가꿔야 되고요, 물을 줘야 되고요, 햇볕을 쬐야 되고, 바람을 줘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분갈이 흙갈이 해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갖고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라는 증거예요. 죽은 듯이 선인장처럼 사는 그런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노출시켜서 끊임없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자신을 치고 복종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난 틀렸네.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있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내가 너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 연약하면 안다.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너희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섬기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승천하신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 믿는 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요. 하나님, 말 기도조차도 못하는 저들을 나봐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해주는 거예요. 변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 봐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죄값을 치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면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보통뿐이 아니니까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작으니까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재하고 중보하고 화해하는 분인데, 예수님이야말로 완벽한 분이에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고 또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죽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키며 화해시키며 아뢰고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15절에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충분히 다 겪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속사정을 아세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내 이 얼마나 애끓는 사정과 속상한 사정을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알지. 내가 너 안다. 안다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배고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배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자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때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이별한다는 게 뭔지, 가족이 죽는다는 게 뭔지 아픔을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배고픔이 뭔지를 알아. 시장하고 굶주렸다고 그러잖아요.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올 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인간의 공포와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에요. 배고픔을 아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사정을 모른다고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인간을 똑같이 경험하신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해 주신 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고, 우리의 너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충분히 다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중보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은 1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 큰 대세상이 있으니까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 긍휼을 받지 않으면 우리 끝장이에요. 또 하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때를 따라, 시기적절하게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돕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두 가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리라?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누구 힘을 빌려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분 믿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백으로, 그분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이 마련한 길로, 그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될 때 긍휼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궁극적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아세요? 우리 같은 이방인은 가지도 못해요. 제물을 잡아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휘장 돌아가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갈라버렸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디에 무엇이 있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주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여러분 쭈뼛쭈뼛 하지 마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커버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다 죄값을 치러내신 예수님이 계시니,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니 담대하게 나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왜 못 누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 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노릇이겠네요. 그러니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빽 믿고 담대히 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다 좋아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일 때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의 환경과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의 평안을 누린 이유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더라고. 뭔가 모르겠어. 하나도 되어진 건 하나도 없어. 내가 주어진 건 하나도 없어. 근데 마음 평안한 이유는 딱 뭘까? 그동안에 너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아직도 너를 사랑하거든. 네 편이거든. 또 해주실 거거든. 난 몰라. 어떻게 해줄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해주실 거란 믿음과 확신이 생기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는 안식을 내가 누리게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로 나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은 포괄적 개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그 누리게 될 것을 말하지만, 그럼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오셔야 누리는 거냐? 지금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을 이미 맛보고 누리고
그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말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뭐라고 거짓말하냐면은 안식 같은 건 없어요. 있어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가 천국이야. 여호와 증인들은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해요. 이 지구,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거기에도 속지 마세요. 이 땅에다 뭘 투자하지 마세요. 여기는 궁극적으로 절대로 우리에게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아무리 단단하고 튼튼한 왕국을 만들어도 언젠가는 썩고 허물어지고 낡고 없어질 거예요. 여기다 투자하지 마세요. 하늘에다가 투자하고 하늘에다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또 하나, 너는 안 돼. 너는 다 있을지라도 너는 자격이 없어. 그 말에서 속지 마세요. 이미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행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안식을 우리가 누리려면, 지금부터라도 누리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되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야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와 결부되지 않으면, 따로 놀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없고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변덕이 죽을 듯하고 늘 상황과 환경이 확확 달라질 때마다 내 기분은 요동을 칠 것이고 내 삶은 불안해서 안정감이 없을 거예요. 절대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사실임을 믿어지면 뭔 상황이 닥쳐와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굳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비춰서 자신을 성찰하며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자르며 쪼개내며 버리며 드러내며, 그래서 내가 내 삶이 하나님 말씀에 붙여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야, 말씀으로 수술을 해야,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잘려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완고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도 의심을 하는 이런 것이 없어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들처럼 완고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께 예비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히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